1517년 10월 31일에 이제 독일의 한 사제죠. 당시에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그 대학교 안에 있는 그 성이 있습니다. 그 성교회라는 그런 교회의 95개 조항을 이제 낼 걸무로 당시에 교회가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면죄부를 이제 팔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더라도 이제 연옥이라는 곳을 가게 되어 200만 년 동안 거해야 되는데, 이 지상에서 자녀들이나 친척이 대신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면, 그러니까 면죄부를 구입하게 되면 이제 200만 년 동안 우리 흔히 말하는 지옥과 같은 그런 연옥에서 이제 거해야 하는 기간이 짧아진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헌금을 거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라는 이 젊은이는 당시에 그의 나이가 34살이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가 12년 전 1517년 그가 95개 조항 면죄부를 반대하는 글을 성교회에 붙이기 전에 12년 전에 그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여러분 아마 독일에 가보실 분이 계시겠지만 그 허벌판입니다. 그 벌판에서 이제 번개불을 이제 맞게 되므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이제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대학교가 있는 엘프루트의 수도원에 이제 그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하면서 고민했던 게 있었죠. 왜 나는 마음에 평강이 없나? 그냥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된 평화죠. 네. 정말 기쁨. 그런 거기에서 근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는 보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그때는 성경을 읽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교회에서 수도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석을 했지만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생각은 뻔하지만 이 마음이 너무 힘든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승은 사도신경을 열심히 외워라. 그래서 사도신경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고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웠지만 독특한 성품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스승은 하는 말이, 그러면 너가 지금 우리 그 수도원이었으니까, 수도사였으니까 너가 로마로 가서 그 교황을 한번 알아봐라. 로만 가톨릭 사람들은 교황 만나는 게 그들에게는 영광의 최고의 영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그가 걸어서 근 일주일 이상의 이제 걸리는 거리를 그가 걸어서 이제 로마까지 갔습니다. 알프스山脈도 넘고. 거기에 가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스칼라 상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칼라 상타라는 계단이 여기 보니까 11층이네요. 그런데 이제 스칼라 상타라는 게 이제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을 합니다. 왜 오르락내리락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을 용서받고 싶은데 어디서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언어는 말은 독일 말을 하고 말은 이탈리아어로 했지만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저희 나라도 보면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시기 전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한자로 글을 썼으니까 읽을 줄 몰랐습니다. 말은 할 줄 알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보면은 어르신네들이 말은 할 줄 아는데 성경은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읍시다 하면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알아들을 테니까. 그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한글을 배우지 않았다고. 그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독일 말을 하더라도 또 이탈리아어를 하더라도 글들은 전부 우리가 한자로 쓴 것처럼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그냥 성경을 라틴어로 말하면 그냥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고기는 끄덕끄덕하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자신의 스승이 로마에 가서 교황을 만나면 마음이 좀 편안할 것이다. 이래서 이제 교황을 만나러 왔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단순히 이제 주기도문 그 외우는 것, 사도신경 외우는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것도 뭐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박또박 이렇게 들어가지고 외우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 외우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도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로마에 가보면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가짜입니다. 본래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으실 때,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을 때, 여러분 영화를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계단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높은 곳에 이제 빌라도가 서 있고, 이제 백성들은 이제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바로 그 계단, 그거 다 합쳐도 한 7개밖에 안 되는데, 로만 카톨릭이 만드는 거죠. 28개를. 그걸 거기서 갖고 왔대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로만 카톨릭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거짓말밖에 없으니까. 뭐 어디 가보면은 사리가 있대요. 그 사도 요한의 사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사도 요한의 뼈인 줄 알고 막 거기에 가서 감동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뼈가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마 여기 아마 제가 아마 갖고 오면 여러분들 아마 막 하고 뭐 어쩔 줄 모를 거예요. 대개 이제 그 예루살렘 방문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막 울고 막 그러는데요. 그 노보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요, 특별히 군사님들은요,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초막세세 좋으니까 여기서 살겠다고 막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군사님이라는. 그런데 사도 요한의 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 다 거짓말이죠. 그 투린의 그 수위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얼굴이 뭐 찍혀져 있다. 이래가지고 최근에도 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그것도 거짓말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건데 그걸 13세기에 만든 것을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뭐 이렇게 빛이 비쳐가지고 뭐 이렇게 찍혀졌다 이러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저거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밖에 없어요, 저거는요. 로마 카드, 천주교 저거는 나중에 지옥불에 가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지금 들리는 소리 안 들리세요? 저는 가끔씩 들리는데. 죽겠다고 야단들 벅석들을 해요, 지금. 이게 다 속았으니까. 연옥이라는 것도 없거든요. 이런 거짓말밖에 없어요, 거기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거는. 그런 거짓말 속에서 자기가 이제 살면서, 예배를 보면서, 거기는 또 7번 예배를 보거든요. 수도원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6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심야에 밤 12시에 또 일어나서 또 예배 보고, 그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보면서 자기들은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찬송 부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리고리오 찬트라 이래가지고 또 찬송을 또 불러요. 그 미사곡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사곡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그 사람들은 마음의 평정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10년을 그가 그곳에 있었지만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로마에 가서 뭐 교황을 만나지도 못했지만, 네. 그 교황이 아무나 만나 주나요? 돈을 좀 갖고 가야지요, 뭐. 네. 우리나라 교주들도 보면 이렇게 가끔씩들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어제 어느 수지에 어느 게 가니까 교회가 있고 본정이 있고 지점들이 있대요. 이게 무슨 뭐 수지 채플, 뭐 분당 채플 이래가지고 요즘은 교회도 이렇게 분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뭐 교회들마다 그렇잖아요. 뭐 순복음도 보면은 도봉 성전 뭐 이래가지고 무슨 뭐 장사가 잘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점을 막 내는 거 보니까 좀 상품이 좀 잘 팔리는 것 같죠. 이런 거짓된 작태들을 당시에는 더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7번씩 예배를 드려본들 마음에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평강이 없죠. 왜? 그때는 좋지요. 뭐 흥분돼서 뭐 좋죠. 하지만 딱 그냥 자 영화 끝났습니다 하는 동시에 그냥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 속에서 그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적이 없으니까 수도원에서 성경 읽으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가 그의 스승이 이제 또 하는 말이 야, 너 안 되겠다. 최근에 세워진 그 신학대학교가 있으니까 비텐베르크 그게 이제 성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가라. 이래서 이제 그가 그 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히브리어 성경. 그때는 번역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만 실컷 들었는데 실제로 예수 믿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우리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보게 되어지면은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아주 비관한 예로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33절부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광야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양의 탈을 서서 살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혼자 광야의 추위를 겪으면서 지낸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머리를 이렇게 잘려지는 이야기들. 벌써 히브리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한 70년 정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정도 지냈을 때인데 그때에 이미 그때까지 그 1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랬거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벌써. 그러면 그때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초대교회가 312년에 이제 종교의 자유가 되어지고 313년에 종교의 자유가 선언되어졌을 때 약 64년부터 약 250년 동안 그 죽은 사람들은 더 많죠. 예. 그래서 뭐 이를 말할 수 없고 여러분이 혹시 이번에 유럽을 가시면서 리옹을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리옹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리옹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과거에는 다 산이 그러니까 산 위에 이제 성을 지어놓고 이제 외부의 침입을 피하려고 이제 산 중턱에 이 사람이 그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경기장이 있는데 그 경기장이 아직도 그 중턱에 그 산 중턱에 있어요. 거기에 편만에 보면 정확하게 써 있어. 177년경에 여기에 수많은 프랑스인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화형을 당하거나 황소의 뿔에 받쳐서 죽거나 아니면은 늑대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은 참수형을 당하거나, 참수형을 당한다고 말할 때요, 여러분 목배임을 당한다, 뭐 성경에도 보면 목배임을 당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목배임을 당한 자라 이렇게 하거든요. 목배임을 당하는 자라는 것은 도끼로 목을 자르는 거예요. 참수형을 당하는 자, 도끼로 찍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첫째 부활을 당해가지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아무나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비행기사 뭐 60만 원, 70만 원 좀 쌀 때 뭐 80만 원 주고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을 갈 수 있지만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간다면 괜찮겠어요? 돈 실컷 쌓아놨다가 뭐 연금 가는 거 한꺼번에 딱 타가지고 하나님 제가 연금 제가 바칠게요 하면 1억 정도 바치면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거라 이러니까 깨끗한 물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겠나 이렇게 말할 정도죠. 돈으로는 병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순교당했다고 편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또 그때가 177년이니까 312년 동안 핍박을 당했으니 그 이후에도 뭐 리옹 지역만이 아니고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 독일, 뭐 영국,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말로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이 허다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허다해요. 허다하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예수 믿으신다고 철수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칵 깨어가지고 주님 고난중간 당했으니까 이번에 내가 내 죄 사함에 대한 고백 때문에 한번 칵 깨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그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 애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지. 저희들 보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좀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란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노래는 부르지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딱 죽음 앞에 딱 들었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간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서 뭐 주님 지어 믿습니다라죠.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어려움을 딱 이렇게 허락하시면, 오늘 욥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건데, 이 욥과 같은 사람처럼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욥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선배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 그 육체의 고통과 이 내적 이 고통을 그들이 겪으면서 그 속에서 영롱하게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루터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가장 고귀한 이야기는, 그가 이제 1518년 4월 달에 이제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그런, 지금은 대학가입니다만 그때는 대학가가 아니었는데,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에서 자기가 이제 40개 항목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믿는 바를 이야기해요. 거기에 핵심적인 게 십자가 신학이라는 거야. 죽어라라는 거야. 당시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좋고 이렇게만 했는데 갑자기
30대에 있는 한 수도사가 등장해가지고 죽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누가 따르겠어요? 그래서 저 정신이 오락가는 애인가? 당신이 그랬겠죠. 당시에 사람들 반응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1518년 8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모이게 될 때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지만 이 젊은이가 했던 이 말이 인쇄가 되어가지고 라틴어니까 인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렸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마음속에서 말은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있다. 이래서 이제 거기에 당시에 아우구스부르크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동료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19년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이는 2년째 됐는데요. 19년이 되어가지고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큰 도시죠. 우리 괴테가 뭐 거기서 공부도 하고 뭐 유명한 음악가들이 나오는 그 괴테가 있었던 그 라이프치히에서 회의를 할 때에 라이프치히 대학교 600명의 학생들이 그 마틴 루터와 당시에 그 최고의 지도자라고 했던 요하네스 에크라고 하는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관중으로 600명 가량이, 당시 600명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 숫자가 모여가지고 그 토론을 이야기 들었을 때 이게 진리다. 이래서 그때 당시에 600명의 학생들이 도전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막 세워서 이제 개혁교회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스코틀랜드로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영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스위스로 가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로 가고, 어떤 사람은 독일로 가면서 다 유럽 전국으로 다 흩어져서 이 뜨거운 이 복음을 정말 저 젊은이가, 나는 말로 표현을 못했지만 저 젊은이가 정확하게 규명했던 저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유럽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러면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이 당시에 그 고민을 하면서 발견했던 진리가 무엇이고, 앞서 이야기했던 순교자들이 그렇게 고수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중에 하다가요, 과거에 신앙생활을 순전하게 하셨던 분들의 신앙하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르면은 어떻게 돼요? 과거의 신앙과 하고 내하고 신앙, 그러니까 정통의 신앙이 있어요.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신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생명을 내걸고 우리들에게 전해준 거고, 생명을 내걸고 그들은 그것을 고수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이 신앙하고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맞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맞는데 매 맞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는 것 같으냐고요. 그들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이 그들과 다르다면 우리 지금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들은 삶으로 증명된 신앙이고, 나는 지금 삶으로 증명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리면 이밥 깨물어 가지고 뭘 해본 적이 있나, 뭘 우리 고난주간에 지냈다고 하는데 2주 전에 고난주간인데 뭘 고난을, 죄송하지만 고난 뭘 당한 게 있으세요? 아니면 뭐 할복을 해보셨어요? 뭘 금식을 일주일 동안 해보셨어요? 한 끼 금식만 하시겠지. 3일 동안 하신 분은 계시겠지만 되게 3일은 하시더라고요. 3일 하고 나면 이래가 돼요. 3일 하면 금식해 보세요. 그것도 먹을 게 그날 또 왜 그것도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또 일주일 금식해 보세요. 눈이 쏙 들어.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 찬성을 벌으면 이렇게 돼요. 일주일 금식하신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다수는 일주일 동안 금식 못하죠. 직장 생활도 못할 거니까. 그러면 무슨 고난을 우리가 타겠어요?
그래서 저는 금식 안 해요. 저는 금식해가지고, 제가 너무 이렇게 손해보는 거. 저는 금식을 안 해서 고통을 당하는 방법을 택하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겠지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눈속임과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말을 한다, 아니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그들이 발견했던 것과 우리가 발견했던 것하고는 정말 질적인 차이가 나요. 저는 2000년 교회 역사를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또 2000년 역사를 또 다 썼어요, 저는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조금은 알아요. 2000년의 신앙의 양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제가 지난 2주 전에 어느 교회를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은요. 그걸 제가 알면 제가 여기에 와서 하게 해서 저는 벌써 계룡산에 올라가가지고 벌써 제 추종자들을 만들었겠죠. 저는 모르죠. 그러나 대략은 얘기는 해요. 대략은. 왜? 이 2000년의 이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에 왔다는 것은 대략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아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시면 신자 붙은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신흥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 제가 말하면 신천지 신흥교를 아니에요. 그럼 계속 또 오해하실까? 그러신데. 제가 알기로는 신흥교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가 다르죠. 예. 보통 신이라고 하면은 그 새로운 것을 말하거든요. 새로운 거 없어요. 새로운 계명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내가 너희 했던 말이죠. 옛 계명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런 가짜배기들이 많으니까. 뭐 신신학도 있고요. 뭐 신천지에 가지고 그다음 또 신세계 이런 가지고 신자 붙으면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스개 이야기지만. 아무튼 이 흐름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다르다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언제든지 좌초할 수 있어요. 저는 좌초하는 사람들을 수많이 봤고 앞으로도 또 수많이 볼 거예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신앙의 선배들이 고수하고자 했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수하고자 했던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답을 찾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어려움을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저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자녀 한 명이 죽으면 모르겠어. 만약에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가면 좀 예수 믿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나 그때 가보면 제가 어떻게 하겠죠. 제 친구 동료 교수가, 제가 이름도 성도 똑같아요. 라 교수가 있는데, 이 라 교수가 그래도 우리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좋은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고, 자신의 아들도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26살에, 이제 불과 한 3년 전이네요. 이제 영국에 있는 아들인데 전화를 해서 그래. 잘 지내라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바쁜 일이 있는갑다 하고 3일 후에 그 영국에 있는 친구가 자기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들 친구가. 람 목사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26살 난다. 아들이 미래가 창창한 아들이 그냥 전화 받고 한두 시간 내에 그냥 잠을 잤는데 그대로 딱 감고요. 예. 잠옷을 입은 채로 간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서 이 라 교수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가는 것을 제가 좀 지켜봤어요. 그런데 라 교수님이 이겨내시대요. 그래서 저는 그 라 교수가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지금도 그런다 그래요. 지금도 이 청년들, 이제 우리 대학에서 가르칠 때 이렇게 다 대학생들이니까 20대들이니까 보면 막 이게 눈물이 난대요. 자기 아이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 보통 분은 아니죠.
장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바로 학교 와가지고 그러니까 석 주간 동안 딱 쉬고 바로 휴직하지 않고 바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괜찮겠나 이러니까 아들 하나님 부르셨는데 제가 뭐 기다린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야죠. 정말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설 나가서 욥을 봅시다.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신앙생활을 자녀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제사를 1장에 보면 그리고 재산도 많아요. 그때는 재산인 화폐가 없으니까 고대 사회니까 동물 수밖에 없죠. 500마리, 1000마리 대단한 겁니다. 상당한 그 재산을 갖고 있는 갑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종들도 죽이고 재산도 다 앗아가더라. 그 말이 마치기 전에 또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더라. 또 계속적으로 환란이 그냥 마치지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면서 해서 다 앗아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하는 말은 당신 자녀 10명이 한자리에서 큰애 집에서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말.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청교도들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11명의 자녀가 있는데 11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는 어릴 때 죽은 거예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당시가 어려우니까 병으로 질환으로 그리고 이제 오염을 당해가지고 죽는 것은 있어서 11명이 죽었다고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정말 대단한 일이 한두 명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죽든 뱃속에서 죽든 사사나가 돼서 해가지고 죽든 간에 그래도 11명이나 죽으면 그거 보통 분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멀쩡한 애들 스스로가 예배를 볼 수 있는 그 당시 한 20대 이상 됐을 것 같아요. 그런 10명의 그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말도 형성할 수 없어요. 그거 해가지고 되면 괜찮을 텐데 이게 또 이제 온몸에 우리가 다시피 흔대가 났다 그러는데 흔대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간지러우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 막 참 추접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간지러우니까 기왓장을 가지고 긁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보통 그 창이 아니죠. 저도 그와 비슷한 것을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 조금 감을 알아요. 아마 전화하고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 피부 질환을 제가 당해가지고 좋다는 그때는 약이 있나요? 그때는 고약 아니면 시커먼 거 갖다 붙이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저희 아버님이 조금 이렇게 좀 부유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뱀을 이렇게 뱀집에 가가지고 뱀이 그 나병 환자들이 이게 뱀을 이렇게 먹고 뱀을 이겨가지고 붙여 그때는 약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뱀을 이렇게 꽤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조그만한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그 맛으로 먹었겠어요, 마마. 나 나중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냄새라는 걸 좀 기억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그걸 바르고 온몸에 그냥 다 발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라가지고, 가면 애들이 저보고 조롱하고, 저 꼬뼈꼬뼈 하면 저 상시역짜리 저놈 저거 왔다고 하면, 근데 그때 당했던 내 창피를 생각해보면 어리니까 당했지. 지금 당하라면 난 제가 못 당할 것 같아요. 어쨌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알아요. 이게 저도 이렇게 긁어봤기 때문에 청기가 났으면 긁어보고 그냥 온몸에 발바닥까지 이렇게 긁기 시작하면 손톱도 잘 안 깎았잖아요.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시큰 똥이 묻어가지고 헐 진짜 생각하면 긁어가 보면 벌금 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원하게 좀 있으면 딱 고름이 누른기 녹으면서 좀 자고 일어나면 딱딱한 그 딱지가 아니면 딱지 또 건지르고 확 집어 떼면 또 피가 우르르 나오고 피가 나오면 또 깎아내고 아이고 목이 물리고 135군데 물린 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이거는 온몸이 그냥 근질근질했던 느낌 나. 재산 잃었지, 처녀 죽었지, 나중에는 아내도
가버리지. 그리고 몸도 이렇지. 그가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냥 죽이세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이세요. 하나님. 왜 나 같은 놈 살려놓고 뭐냐고 지금 이렇게 창피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이 와서 나를 보고 뭐라 하겠느냐고. 자기 새 친구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검색했거든요. 너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가는 놈이 지금 너 뭐냐? 에? 너 아직 너 신앙을 지키겠다고? 너 분명히 너 무슨 죄가 있을 거라고 너 숨겨놓은 거 뭔가 있지 너 빨리 그걸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며 할 때마다 이 속에서 뭐라고 그가 대답하겠어?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니 빨리 죽이세요, 그냥.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한번 당해보시면 알잖아요. 사업에 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창피스럽게 내가 가족에, 그리고 친척에, 교회에 미안해서 못 살겠으니까 차라리 죽이라고. 이거밖에 말 못해요, 솔직히. 할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살려놓은데 지가 뭔데 자기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는 거지. 그러니 자살은 못하고, 욥이 자살하고 싶죠. 예. 제가 그 대학에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 쫓겨난 게 저도 나이 20살밖에 안 된 게 죽고 싶던데요. 그래서 태종대 아파트 가세요. 태종대라고 가세요. 부산에 가보면. 태종대 가가지고 죽으려고 앞에 가세요. 또 흉내 내봤어요. 영화 다소 하도 보니까. 그 떡까지 바다에 딱 가가지고 딱 보니까. 떨어지면 아프겠네. 이래서 내 안들이 창창한테 지금 뭐 이래 흉내 내고 있었네요. 한 번 더 해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태종대 아파트까지 갔다가 뒤로 돌았어. 하고 집에 간 적도 있어. 그냥 막 쫓겨나는 애가 그 앞뒤를 모르고 분간 못하는 나이대니까 제가 태종대를 같이 제가 뭘 알고 인생에 무슨 좌절이 대학 하나 떨어지는 게 그리 대수라고. 해.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게 심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튼 자살하고 싶겠죠. 아마 저도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 저를 죽이세요. 그냥 차라리. 그게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놈 하나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가리는 것도 아니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너 잘난 게 뭐 있어? 너 망한 게 보니까 너 분명 뭔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 같다고 계속해서 그 말을 하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보면 10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보세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라.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옳은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옳은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너희나 나나 하나님 앞에 한번 저주받아 보자.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이단들은 참 부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은요 좀 부유한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보면 제가 말하는 잘 믿는 것은 의미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보면 제가 부목사 시절까지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볼 때 보면은 저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말씀 공부하고 전도 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집은 새빵살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교회 오면 힘을 못 써요. 고기를 자라목적 싹 집어넣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뭘 아무것도 못하고 저분은
그래서 무슨 헌금을 하자면 이게 동그라미 한 그 6개짜리 내는데 나는 동글베이 한 3개짜리밖에 못 내고 이러니까 이분은 늘 줄구로 이렇게 지내시더라고. 저는 그런 분 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건지. 내가 볼 때 저분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저분은 하는 말이 자기는 딱 투자만 하면 돈이 그도진대요. 돈 맥이 보인대, 자기는. 참 신기하다. 딱 투자만 하면은 툭툭툭툭 집값이 올라간대요, 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부자 아닙니까? 그 가운데 저분 좀 주면 될 텐데 하나님은 안 주는 거 있으니까 마음이 괴롭죠. 그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마지막 말이 뭔데요? 욥이 하는 말이에요. 너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겉으로 볼 때는 판단이 안 되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자. 네. 이게 욥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어요. 친구들한테. 내가 저주를 받는지 너가 저주를 받는지 지상에서는 모른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만약에 너가 잘못했다면 너도 지옥 가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지옥 가마. 그거 맹세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났을 때 욥의 심정이 어떨까요? 참 눈물이 나죠. 증명할 길은 없고 또 무언가가 내세울 것도 없으니 말은 그렇게 할 뿐 마음은 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이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잠잠히 나를 두고 말하게 해봐라. 무슨 일이 닥칠는지 내가 당하마.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생명을 내 손에 거두겠느냐. 이 말은 내가 자살할 수 있겠나. 그가 나를 죽이시니 이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가, 이건 하나님을 말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리라. 이거는 놀라운 진전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는 내가 속에 있는 거 말할 수 없어. 말할 것도 없고 알아들을 사람도 없고 이제 내가 그분 앞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그분 앞에 가서 내 속에 있는 건 내가 다 말하고 싶다. 이 말은 내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서 내 모든 것을 한번 다 말하고 싶다. 그분은 알아주시겠지. 이거는 대단한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편안함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간음죄와 살인죄와 거짓말을 지어요. 그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해요. 내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그런 왕이에요. 왕이면서 자기 신분이 이제는 뭐 전쟁할 필요도 없잖아. 요압 장군부터 시작해서 아브넬이 가가지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오고 왕 가시면 안 됩니다. 전쟁하러 가시면 안 되죠. 국가의 책임자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단칼에 제가 베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참모진들이 있는데 자기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마음이 부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참 힘들 거다.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것은 마음이 부요한 것을 말해요. 그죠? 뭐 재산이 많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예. 마음에 부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거나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뭐 오일을 위해서 내가 살 게 뭐 있어. 그냥 내 의만 위해서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욥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을 그가 다 누려보고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치는 것처럼 최고의 바닥에 들어가서, 그리고 고민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 생활을 했겠어요. 정말 제가 어릴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6.25가 막 끝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시절에 다 이북에서 이제 월남하신 분들이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 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또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말하는 것은 50년 훨씬 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적어도 6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는 지금하고 달라요. 기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도의 질도 달라요. 그들을 한번 딱 기도하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지금 적어도 70 이상 되시는 분들, 적어도 70 이상. 그 이한 저도 잘 모르죠. 저는 뭐 어릴 때 뭐 어머니가 뭐 그냥 뭐 부침개 하나 사준다니까 손 붙잡고 가가지고 기도하러 가. 저거 기도하러 갔겠어. 저는 뭐 앉아서 잠만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크랑크랑하고 잠자고, 그냥 뭐 이게 흔히 하는 일본말로 자부동 붙여주면, 자부동 아시겠죠? 알아들으시는 분 계시네요. 예. 자부동 이렇게 더덕더덕 붙여주면 몸부림치다가 자부동이 하나도 없고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해가 집에 돌아온 적도 있었지만, 저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 어린 나이에 미취학 아동 시기에 그 부모님들이 교회당에서 기도할 때는 지금하고는 달라요. 질 자체가 달라요. 그때는 금요 기도를 하더라도 밤 9시부터 시작을 해요. 밤 9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해요. 그게 금요 철학 기도였어.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서 일하러 갔어요. 지금 그런 신앙하는 사람이 몇 %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요? 그때는 죽음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교회 봉사를 해도 지금처럼 봉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금은 거기에 근처도 못 가요. 지금은 30대, 40대는요, 앞으로 30대, 40대가 지금 50대, 60대가 되는 때가 되면 한국 교회는 쫄딱 망할 거예요. 왜? 이 30대, 40대 요것들은요, 요놈밖에 안 피는 놈들. 제가 집회도 많이 다녀와서 제가 알아요. 요 간절간절하고요, 교회 봉사한 거 따지고 요것들이요. 요 조금 배웠다고 좀 배우지 못해 부모님들 무시하고요. 어떻게 이게 뭐 난도그 기업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 폼 재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주 요거 못된 것들이 요거 30대 40대들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여기 있는 분들만 빼고 열심히 없어요. 열심히. 제가 정말 한국의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그것들을 제가 부응집을 해보면 압니다. 애 키우는 데는 정신이 없어요. 이건 시기라. 하나님보다 더 귀중해 이게. 아이들 만지면 큰일 나 이거 막 말도 안 되는 거 얘기가 막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지 아들이고 지 그거라 이게 막. 이걸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바쳐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라 하면 앉아 따지고 이래가 뭐 교육 따지고 뭐 놈에 따지기 그래 많은지 그렇게 따지다가 나중에 뭐 어째 될란가 지도 한번 나이 들어보지. 한 50대 돼 보면 지금 했던 다 보험 들었던 거 다 소용이 없지. 그때 되면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게 올라갔겠는데. 제가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성도들의 기도는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한국교회 있어. 지금의 한국교회가 아니라 과거에 눈물밖에 없었던 그 성도들의 그 교회가 있었어. 그것이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착했어. 그때는 착했어. 그때는 전도도 쉬웠어요. 뭐 사람들이 뭐 사람이 악해서 전도하는 아니요. 사람의 심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러나 그때는 사람들이 정말 진실하게 예수 믿었어요. 정말.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도 가라. 나는 안 믿어도 가라. 교회 가서 좋은 거 배운다.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오너라. 이래서 보내고 요즘은 하고 빨리 가. 저희 교회 앞에 보면은 이제 이게 교회 이게 노란 버스도 쫙 있어요. 학교 마치자마자 애들 집에 갈 생각하는 노란 버스 타고 가요. 노란 버스 타고 내리면 또 다른 버스 타고 또 가고. 이 세상에 있는 그거 하고 우리가 지금하고 뭐 비교를 한다? 아니요, 다르죠.
저는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뭐, 밖에 있다가 와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변해서 그렇지 하는 이야기지만, 질이 달라요. 그때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갖고 정말 가난한 심정, 정말 가난한 심정이에요.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 아니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 남편이 얼굴을 때리든 몽둥이로 그냥 엉덩이 뼈를 갖다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했던, 저도 중고등부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이 그 매맞고 교회 오는데 꽤 많았어요. 요즘 매맞고 오는 애들이 있겠어. 중고등부에 뺀들뺀들하게 오지도 않고 사람들 그래. 근데 당신은 저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매를 맞아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스타킹에 이렇게 애들이 그 시커먼 시커먼 거라고 해야 되나, 스타킹 까먹는 거 있잖아요. 그 보면 이렇게 두두두두 튀어나오고 매질 막 이렇게 맞아가지고 꼬불꼬불 하면서 그 아버지들이 이렇게 때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얼굴을 그렇게 손 이만한 부삭 같은 거 얼굴 팍 때리면 그냥 맞아가지고 그냥 이래서 애들이 그냥 그거 갖고 이렇게 와서 그 애들이 이렇게 중고등부들이 우는 모습 보면요. 예. 지금 그 애들이 지금 이제 50대, 이제 40 후반 되는 이제 애들의 제자들을 이렇게 가끔씩 만나면, 그래, 잘 살았다. 그래. 살만하나? 하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래도 너가 훌륭한 사람 돼서 감사하네. 이제는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이러니까, 어떤 애는 또 군사도 되고 와가지고, 저 군삼이 됐어. 아이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치마인지 바지인지도 모르고 입고 다니는 니가, 그래, 이래, 쭈쭈밥 먹어가면서 이렇게 가방물로 메고 교회 오는 니가 이제는 군사가 됐어. 그래, 목사님 잘 섬기는가? 이러면, 예, 목사님 잘 섬기고 있어요. 그래, 잘 섬기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너는 내한테 군사가 아니고, 너는 아직도 중학교 1학년이야. 이러면, 예, 그래, 꾸짖어 줘서 고맙다 그래서,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꾸짖어 줄게, 니한테 내가. 이런 말 하면 감사하다고 이러는데, 예, 저는 그들이 참 그리워요. 욥의 신앙이 그 어려움 속에서 영롱한 빛으로 쫙 비쳐. 그러면서 그 가는 말이 하나님을 바라봐. 가난한 심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신앙이 나오죠. 그러면서 놀라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봅시다. 16절에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하는 말씀과, 그 다음 18절에 내 사정을 진술하여 끄리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것이라는 정의롭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구원이다 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정의롭다 하는 말은 의롭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바꾸고 말하면, 하나를 합쳐버리면 이신칭이에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답을 찾은 것이 있었는데, 순교자들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가 아직 간구하고 있었던 진리를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신칭이었다. 이것은 이미 욥이 고통 속에서 답을 찾은 거다. 이 말은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사정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이신칭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책들이 펴져 있다 그러잖아요. 이 책들이 다 펴져 있거든요. 딱 주님 앞에 있으면 다 그러실 거야. 여러분, 나중에 당황하지 마세요. 책들이 펴져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들의 행동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욥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오늘 본문을 여러분 성경 하나만 제가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 13장이 있죠. 네,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에 보면 12장 22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라는 말이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망과 음부도 너희들을 쏟아낸다 그랬어요.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 빨리. 다 너희들을 떠밀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도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래서 했어요. 이것은 진리예요. 죽은 자나 산 자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나 산 자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는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설 거야. 1대1로 설 거야. 거기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부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는요. 천국 가가지고 아주 자기야 이럴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자기 없어요. 예. 내 아들, 손자, 며느리, 족벌 처자 없어요, 거기는요. 천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지. 이 지상이니까 내 처자식이 있어야 하고, 내 처자식 때문에 내가 살고, 내 남편 때문에 살고,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사랑하면서 힘들어도 내가, 내 저녁에 피곤함 육체지만 내가 집에 와서 자식,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꿈을 꾼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천국에 왜 그런 게 있어야 되겠어요? 천국에 있다가는 큰일 나죠. 진짜 그렇지 않아요? 아마 분명히 강남 아파트 사는 것처럼 아줌마들 천국 가가지고 아랫목 마케팅 잘 되는데 아마 구름도 찾아올 거야. 거기도 큰일 나죠. 그러네요. 한국 사람들 미국 가도 부동산 투기하니까 그거는 안 되죠. 중국 가서 부동산 투기 되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먼저 간 사람들 나는 먼저 차지하고 우리는 나중에 늦게 죽으니까 나중에 남아있는 분장 다 되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지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나는 산다. 살아보니까 좋다. 너 여기 오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죠. 예. 천국 갈 때는 지금은 중간 상태에 있다가 모두 죽으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보다 일찍 가신 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거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쏟아내는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을 내려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배할 테니까 그때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때 우리 같이 들어가는데 그때 내 이름이 없는 명표에 있으면 내가 못 들어갈 거니까 어쨌든 그때는 저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고생 사는 거죠. 네. 물론 그 전까지 지금 죽은 사람들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도 있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라도 너 올라와가 진밥받고 난다 다시 들어가. 구원이라는 것은 없어.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죠. 왜? 욥이 고통을 겪으면서 지옥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옥의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이 쫙 뿜어놓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찬송 몇 장 누른다고 해서 믿음이 하나가 뚝 떨어지면 괜찮겠어요? 제비가 날라와가지고 씨앗으로 푹 뿌려가지고 그냥 해가 박이 열려가지고 캐면 안에 봉을 넣는 식으로 믿음이 생기면 좋겠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나도 모르죠. 내 이웃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내 자식도 모르고 자식이 나도 모르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죠. 그 믿음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그냥 받았다고 착각 속에 있는 가락인지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내가 만들어낸 가상적인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 말은 육체적인 고난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난도 다 포함해가지고 영적 고난도 포함시켜서 너의 믿음이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스스로 증명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양심의 책이라면 양심의 책을 딱 펴서 하나님, 저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노력을 했거든요. 병자도 다 고쳤고 저는 무슨 직분을 맡아가지고 교회 행사 많이 했습니다. 선교부 일하면서 선교사도 많이 좀 도와줬고 교회 건축할 때 뭘 좀 했고 예를 든다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럼 왜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러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선지자들 다 가짜 선지자지만 그런 선지자가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섰을 때는 양심의 책이라고 하는 책 앞에 딱 서면 내 양심이 그것이 증명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빛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데요. 태양의 이 빛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움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서지 못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순전하게 자신이 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은 0.1%도 없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 그 행위만이 하나님 앞에 증거로 드러날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매우 어렵습니다. 저 말을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는 무서운 겁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의 흔적까지도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홀이라도 남김없이. 이 말은 먼지,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있다고 이러더만 그 미세먼지 눈으로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 미세먼지까지도 홀이라는 그 말이니까 쫙 그대로 담아서 너가 행했던 행동을 다 만들어내리라. 이게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했던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지금 여기에 있는 공기는 분자 파결로 이래 가지고 공기의 파문으로 해서 우리의 귓잔으로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미 분자는 깨어졌고 원자가 깨어지면서 소리들이 지금 전달됐던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조합해내죠. 조합해내죠. 조합해내면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은 재생해내요. 그대로 재생해내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분 앞에 믿음의 증거 없이 선다고요? 그는 농담이죠. 욥은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진리의 깨달음인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가 넘긴 것은 진리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는 말이 내 사정을 진수하였거니와, 이건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할 줄로 제가 압니다. 이것은 눈물로 회개한 사람을 말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서 이렇게 해야 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봤어요? 물론 눈물로 기도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냥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하는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봤어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인가 모르겠지만 앞에 찬송을 그 마지막으로 부르는 그 찬송이 참 감동적이던데, 찬송을 부를 때 가사들이 참 좋잖아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가사들이거든요. 이것이 나의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굴절절이 찬송을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듣는 것만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해요. 찬송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찬송은 우리들에게. 근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의 찬송이 아니라면 좀 죄송하지만 그냥 흥으로 부르는 거 아닐까요? 저도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송인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저도 찬양대 주의하면서 대학부 학생들 80명까지 이렇게 앉혀놓고 해보았고 콘서트 같은 것도 다 해봤고 대학생 콘서트 해가지고 성도들 주위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때는 주람이 이렇게 유행한 것이 아니고 때문에 그냥 냄비 뚜껑 같은 것도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도당당당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해봤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녹음도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할까 이래가지고 그래 한번 쇼를 한번 해본 적도 있었고, 네, 당시에 과거에 지금 같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좀 초기 그 복음송가 가수가 있어요. 예, 이러면서 우리 여기 찬송가에 있던데 그 초창기에 들놀인가 내 이름 좀 지금 까먹었는데 그분 그 밑에서 이렇게 앰프 기타 띵 하면서 이제 베이스 기타 치보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부질없는 거야, 내가. 하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고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거 안 하는데 그러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마음의 깊은 고백 속에서 부르는 그 시간이 참 좋아요. 네. 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어 봤느냐. 그 말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충동증 걸려가지고 훌쩍훌쩍 하는 거 말고 정말 진정으로.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 할 때, 대학생들 수련할 때 보면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죠. 그때는 그래서요. 좀 오래전에는. 전부 다 화장실에 가가지고 롤페파 있잖아요. 롤페파 이런 거. 그거 하나 와. 성경책 하나 갖고 와. 그럼 애들이 성경책 하나 하고 롤페파 2개 갖다 놓고 오늘 이 롤페파를 자직 쓴다. 이러면 애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하지 말고 눈물이 적신해라. 그럼 애들이 막 울고 그래요. 그래 억지로 제가 했죠. 저는 울게끔 하려고 했죠. 울게끔. 그래서 주님의 아픔을 그냥 이야기하고 주님의 십자가상의 고통을 얼마나 느끼는지 아는가 하면 애들이 죄송해요 하면서 울고 그러고 해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우라는 것은 아니다. 그냥 찬송이 흘러지면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전도사님의 그 찬송이 그냥 내 마음에 쓰나미처럼 막 충격이죠. 그냥 탁 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어릴 때 아마 여러분 오래 생활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과거에 이 찬송가 새 찬송가 있기 전에 합동이었고 합동 찬송가 전에 또 새 찬송가 있고 새 찬송가 있기 전에 또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 찬송의 가사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한 40년 전에 불렀던 찬송이지만 많은 무리를 헤치며 저기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의 오소매를 만지기 원하네. 이 찬송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이 찬송이 나는 모른다 하시면은 죄송하지만 명함을 내지 마십시오. 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겸손한 것밖에 없구나.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밖에 없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내 눈물을 알며 내가 내 슬픔을 알며 내가 너를 아는 그 말 외에는 우리가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 고통을 주신 이유가 믿음의 증거를 갖게 함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두려움이 사라진 이 욥.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에 가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내가 죽은 후에 그가 나를 변호하시리라. 이 신앙을 욥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다. 저는 여러분에게 긴 시간을 설교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숙제예요. 나는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가. 그것을 아시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가신다며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가셔서 그들의 흔적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흔적을 이탈리아도 가신다며 한번 가셔서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이들이 정말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진리를 알았구나. 그러면서 그 진리를 지금 우리들에게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그 죽음을 내걸었구나 하라고 하는 것에서 아마 여러분 아마 많이 감동이 있을 거예요. 네.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회가 500주년을 통해서 진리를 재발견되어지는 그런 참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지배되어지는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찬송가 부탁을 드렸는데 548장인데 혹시 여러분 이 찬송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칼빈 선생이 우리 장로교 칼빈 선생이 불렀던 찬송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좋고 모르시더라도 한 2절 정도로 하시다가 아마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건데 우리 한번 반주자님과 함께 한번 불러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음만 잡으시면 제가 부릅니다. 첫 음만 잡아주세요.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거하시는 내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으로 법률이 벗어 근심과 걱정과 가슴 소소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아마할 때에 갈 길을 저희 놓아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여 진리와 길이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